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하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그리고 작정원금 박옥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사 사람의 만나고 헤어지는 것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귀한 만남 허락하셔서 복된 가정 꾸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 이루는 복된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정이 꾸려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루의 마감도 삶의 마감도 주님과 더불어 마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점령의 시작, 승리의 시작이 본문의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점령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유일한 꿈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입성의 의미는 땅의 정복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는데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곳 가나안의 첫 번째 입성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의 입성에 처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첫 번째 장애물이 여리고입니다. 점령의 시작, 승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게 본문의 주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2장 본문의 1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승리를 이루거나 새로운 축복을 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의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시딤이에요. 자, 처음 정탐꾼을 보내고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모략을 짜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장소가 어디냐면 시딤이에요. 시딤. 시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은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이 시딤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죽습니다. 이 시딤 사건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24,000명의 가장들이 죽어요. 가장. 그러니까 24,000명이나 되는 24,000개나 되는 가정이 다 무너져요. 해체 현상이 나타나고 슬픔과 곳곳에 24,000명의 애곡이 보세요. 와이프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4,000명이 되는 가정에서 곳곳에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 바로 시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은 재앙의 장소예요. 오, 시딤. 오, 무서워. 왜? 아버지 잃었잖아. 그때 실수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시딤 얘기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말하면 경기할 정도. 정말 잊으면 안 되지.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바로 이 실패의 자리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 가정이 해체된 자리, 그 자리에서 새로운 승리의 자리로 옮겨진 거야. 새로운 승리를 주님이 거기서 시작을 하신다는 거야. 상처가 없는 그곳에서, 문제가 없는 그곳에서 새로움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실패하며 낙담하며 가정 해체 현상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5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압 백성이 짱개고 도대체 먹히지가 않아요. 이들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 사건, 그 중요한 목회체가 뭐냐면 바로 음행이었어요. 시딤에서의 음행과 그리고 그걸 통해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바알볼을 섬기게 돼요.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요. 이 우상 섬기는 일로 인해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시딤 24,000명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왕성한 그 혈기왕성한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아버지도 죽었단 말이에요. 가정 해체 현상도 일어나고 곳곳에 24,000명의 가정들이 눈물로 지금 막 애곡한 사건이 시딤입니다. 이 시딤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각인된 거예요.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를 잃었잖아. 아들을 내가 잃어버렸거든. 내 남편을 잃어버렸거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모했던 시딤에서의 신앙의 실패 자리예요. 이처럼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스러운 장소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역사가 바로 기록된 것이 시딤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이곳 시딤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도망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 번 또 무너지면 안 돼요. 물질의 문제에 또 넘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에 또 넘어지면 안 되고 사람 문제에 또 넘어지면 하나님은 그 위에서 다시 시작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매번 사람들이 넘어진 것에 계속 거기서 넘어져. 물질의 문제는 항상 거기서 넘어지고 사람 문제는 항상 그 사람에게 넘어져. 그걸 넘지를 못해. 뭐 하면 그래 감정했던 문제는 거기만 딱 건드리면 그냥 감정 상했다고 말해. 더 큰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걸 도외시한 채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이 저 구석으로 내몬 채 그래 다른 걸로 시작하자. 네 좋은 걸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넘어졌던 것을 숨겨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한 그 자리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매번 같은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회개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을 쫓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시딤에서의 교훈입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시딤에서의 교훈이에요. 감정과 감각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것이 시딤에서의 교훈. 우리의 교훈이. 우리에게는 실패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물질에 항상 물질 문제 못 넘어요. 사람의 감정에 모든 문제 사단은 그러면 매번 다른 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걸 계속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물질 문제는 항상 물질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져.
감정 문제는 항상 그 감정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대인관계도 항상 넘어지게 되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 그 자리를 왜 도외시한 채 우리는 도외시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이제 실패했으니 다른 것을 통해. 사단은 그걸 계속 물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사건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근데 그 장소가 첫 번째 승리를 위한 장소가 시딤이에요. 여호수아도 깜짝 놀랐지 몰라요.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인데, 모세를 가까이에서 모셨던 여호수아는 그 사건을 전부 분명히 기억해. 실패의 자리, 치욕스러운 장소인데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 그 실패는 또다시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매개체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 머물렀던 곳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요세푸스와 탈쿰이나 유대 랍비들은 이 기생을 여관 주인으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일은 없을 거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기생집에 갔다는 거 좀 그러니까 여관 주인집에 머물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11장 31절이나 야고보서 2장 25절은 라합을 분명히 기생, 할라 뻐르네라고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오늘날 사용하는 뻐르너란 뜻이에요. 그 뜻은 여관 주인이 아니라 기생 또는 창녀란 뜻이에요. 이게 원문에 가깝습니다. 창녀인 라합이에요. 왜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타락의 상징인 창녀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기생의 집, 창녀의 집은 각인각색 사람들이 모여 사담을 나누는 곳입니다. 가나안 거민의 민심이나 정치적, 군사적, 동태 모든 것을 간파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의 집입니다. 고대 근동을 보세요. 그 당시 생활이 서로 뻔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여기 몇천 년 전에, 우리 5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를 보세요. 낯선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서 한 마을에, 그 당시에는 앞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뒷집에 몇 개인지, 옆집에 숟가락 몇 개 다 아는 시대. 근데 전혀 모르는, 인종이 다른 사람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어머, 또리마 누구야? 다 알아, 다 알아. 소문 금방 나. 이걸 다시 2000년 전 이상으로 시계를 쭉 더 돌려요. 그럼 그때는 뻔한 거예요. 누가 외국인이 왔다, 전혀 다르게 보이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소문이 쫙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거처에,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금방 소문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짜고 짜는 게 뭐냐면, 그래, 남자들이 간 곳이니까 창녀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방을 하나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의 집의 위치가 전략적으로도 되게 여리고성의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본문의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아멘. 15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벽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성벽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성이 아니라 성벽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딱 가게 되면 성의 위치를 딱 알 수 있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 것은 이렇게 돼 있었네,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한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선한 명령이 여기 다 있잖아요. 이것을 실행하기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정탐꾼은 함부로 들어간 게,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호수아가 뽑고 뽑았어요.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들은 어정쩡한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냥 그래 어구 거기 좋겠네. 거기 참 이방 여인이 거기 좋겠다. 여성도 좋겠다.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이 뜻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괜히 간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의심을 살지 않을 자리 장소 찾고 찾은 것이 그들이 바로 창녀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는 용서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신앙을 뺏기지 않은 채 전략적으로 가나안 바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리고 들키지 않기 위해 선택한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오늘날에 더욱더 지혜가 필요한 거야. 막연함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TV만 틀면 매스컴을 통해서 오늘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영어로 쓴 한국에 있는 대학가에 있는 지금 동아리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CCC, UBF 이게 한국 대학가를 살렸고 그 대학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단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왜? 학생들이 안 가요. 왜? 다 오해를 해. 뭐 JMS인데 여기도 CCC고 UBF고 그러니까 다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온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축복의 결혼식을 교회에서 다 쓰게 되면 자기가 작가들에서 딱 올리게 되면 TV에서는 교회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결혼식 장소는 성당, 사찰 이렇게 나와요. 교회가 그렇게 지금 취급을 받아요. 철저히 교회는 이 시대와 역행하고 있는 것과 분명합니다. 동성애를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교회만은 사수하고 있는 절대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밖에 어디 있겠어요. 모든 면에서 있어도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지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까이 할 때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참다운 지혜로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단들이 생기고 수많은 우리가 좋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메스카울 통해 계속 기독교를 때리고 있습니다. 계속 때려요. 어쩌면 더 아파야 될지도 몰라요. 더 아프고 더 아픈 가운데 다시 기독교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침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정화될 것이고 더 깨끗해질 것이고 다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같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기독교 무너지는 것 같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으나 하나님 이 방법을 통해 기독교를 정화시키고 있는 것,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시는 것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반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를 딱 얻게 되면 우리에게 선물을 지혜가 줘요. 뭘 주냐면 전도서 7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 주지만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정말 탁월함이 있어. 이야,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지혜도 사람을 보호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돈 있으면 그래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 돈 있으면 뭐 못할 게 없어. 사람도 없앨 수 있어. 돈만 주면. 돈 있으면 나를 보호해줘요. 돈 있으면 사람도 보호하고 돈 있으면 모두 다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지혜는 생명을 줍니다. 자, 생명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해. 자,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지혜가 생명을 준대요. 생명이 또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앞질러가는 지혜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돈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거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몰아줄 것이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줄 것이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일감도 붙여줄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사업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역사 허락하시며